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결국은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들이 여기에 오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이제 그가 예수를 바로 순종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어부를 고기잡이를 하는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잡이를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와서 도와달랬는데 그 두 배가 그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그 순종되어질 때 인생을 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살던 인생은 이 세상의 인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얕은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니까.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깊은 세계를 보는 것이 정말 넓은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피부로 경험되는 것, 이거는 얕은 세계, 세상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에서 너희들을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냥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이러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나로 하여금 지금 우리 집사님들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인생 이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깊은 세계예요. 그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부들을 우리 주님 보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이 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가 있는 걸 보고 배 한 척,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배에게 조금 떼어서 이렇게 배를 조금 띄워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근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제자를. 근데 베드로는 한번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별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아는데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게 예수를 안면을 터서 알기는 아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모와 함께 살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계를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고기잡이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생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지 먹고 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병까지 고치고 한 것을 보면서도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리키죠.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진 않습니다. 왜? 무리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예수를 떠나요. 자기의 문제점, 내가 원했던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예수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다녀. 평생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같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양성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무리는 잠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자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묵묵하게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엄청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죽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기의 상황에도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문도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팀이 깊은 데로 가라잖아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든 말씀을 다 증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증가하니까 특히 자기 배에서 증가하니까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이거나 내 경험과 상식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아침이거든. 아침은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물을 다 씻어서 걷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상식과 모든 우리의 이 경험과 그 다음에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을 주께서 지금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경험자고 전문가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건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는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가 순종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환경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주께서 하시는데 베드로는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로서의 훈련되어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도무지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것이 맞지가 않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할지라도 순종하는 베드로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세계 여기를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옳은 줄 알아요. 우리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가지고 막 성공, 번영, 기복신앙 이걸 경험된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굉장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에 가져 있던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전통들에서 이거는 굉장히 얇은 세계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경험됐던 수많은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은,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브리엘 문화에서 깊은 공부를 했는데,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의 나의 모습은 배설물과 같고 초등학문이다. 이게 얕은 세계라니까요. 내가 경험됐던 수많은 것들은 여기서 떠나, 내가 스스로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비합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깊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우리를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세계에서, 내가 이것이 옳아라는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은혜는 도무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 있잖아요. 현실 세계, 돈으로 힘이 되는 세계, 이것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경험이 전부 다 돈의 힘이잖아요. 돈으로 힘이 되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있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 두 세계를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이 걸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진단을 받아야지. 병이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힘의 세계, 현실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해서 받죠. 그러나 그 병을 고치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이 처방돼서 나로 하여금 더 건강한 모습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 발치를 하고 신경을 다 끊어내고 지금 가치를 세우고 해서 사실은 얼굴이 좀 부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사진을 보니까 별 표가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계속해서 이 얼음팩 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 2시간을 하더라고요. 2시간을 하는데 마취를 한 3시간 정도 될 약을 투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을 몽롱해서 이러니까 의사 좀 당황하고 막 심박수가 뛰면서 이 정신을 잃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처치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사바늘 마취 주사 맞기도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거는 의사한테 맡긴 거고, 더 좋게 해지기 위해서 의사한테 맡긴 거, 계속 기도해요. 주사바늘 들어갈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막 계속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따끔따끔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프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안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맞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와오니까 갑자기 저 혼자 간 것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올 걸, 내가 혼자 왔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막,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면서 정신이 몽롱하면, 아니 치아에 마취했는데 그게 오더라니. 나중에 의사가 좀 많이 투여해서
그런데 좀 안정을 좀 취하자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일도 의사한테 내가 맡기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계속 기도하죠. 이거는 두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야 무슨 병원에 가냐, 응? 기도해서 하나님 다 낫게 하면 되지. 이건 뭐예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힘의 세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할 때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인정하면서 나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깊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계속 보이는 환경과 형편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는 건 뭐냐?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뭐냐? 베드로가 보이는 세계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여 가지고 그가 예수를 못 쫓았잖아요. 근데 주께서 깊은 세계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거 맞지 않는데 일단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께서 이끈 대로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계를 경험돼야지 인생의 살맛이 나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이 깊은 데로 가게 할 때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잖아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깊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당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제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놔놓고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오게 하잖아요. 사람들 다 말하잖아요. 뭔 소리인 줄 알겠지만은 내가 지금 좀 바쁘다. 장가 가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 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보다, 내 상식보다, 내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문제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일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배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깊은 세계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첫 번째는 이 깊은 세계를 보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다? 순종하여. 그때 하나님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뭐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툭 던지면서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바꾸거든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하라고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낚는 깊은 세계를 경험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계속 그게 안 됐죠.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데 못 따랐고, 그 다음에 또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까지 했는데도 못 따랐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리라 했는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경험이 다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리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경험되었다면 주님을, 이들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주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고기 많이, 이거는 생계의 문제잖아요. 동업하자고 막 덤벼들었을 거예요. 당신과 동역하겠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오히려 떠나라고 해요. 자기를. 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이게 경험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가 누구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을 하고 보니 그 예수가 주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주여. 그전에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리라 깊은 데에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딱 순종으로 경험이 되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뭐예요? 나의 죄인됨. 우리가요 힘의 세계에 이 얕은 세계에 살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와, 다 그 모습이니까. 난 너보다 그래도 나 이 생각을 하죠. 다 거기잖아요. 내가 죄인일 줄 모르죠. 근데 깊은 세계에 딱 들어와서 주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만나고 도장 찍고 쿵짝쿵짝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적인 모습에서 깊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험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깊은 세계고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른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와야지. 하는 주께서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요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뭐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고기잡이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이 고기잡이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고 김종신 목사를 만나게 하고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얕은 세계에서
먹고 사는 모습으로 허덕이는, 생계에 허덕이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깊은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만남의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봤어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는데 이걸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몇 년 되면 이제 20년 돼요. 20년이 돼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게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나의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든 얼마나 우리가 허덕이면서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기에서 노임받게 하잖아요. 노임받게.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서 왜냐면 내가 누리도록.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게 하도록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는데 우리가 이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저 여기가 좋사온저. 내가 눈으로 보니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푸른 잔디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 고기잡이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취하는 삶, 사명자의 삶. 이게 뭐냐? 죽음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자. 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산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밥이나 먹고 생활의 안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냐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지 내가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 소개하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깊은 세계를 나에게 열으시는가가 경험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얕은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져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깊은 영적인 세계를 나에게 경험되고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도록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누리려면, 그것을 보려면 원리, 공식이 있는데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하루를 수고하고 애쓰는가 돌아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큐티에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양식을 먹어 매일 말씀에 의지하여 어느 때에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처럼 깨어있는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도무지 나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경험과 상반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사온즉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보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는지, 그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제 네가 고기나 잡는 그런 생계에 급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